부처님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 세상은 고요히 흐르고 있다. 너희가 보는 세상은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세상 그 자체는 언제나 고요하게 흐르고 있단다. 다만 너희의 마음이 그 소리를 놓치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매일 바쁘다. 무엇을 위해 바쁜지도 모른 채 달리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세상은 너희를 밀어내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달릴 힘이 없을 때는 멈춰도 괜찮다. 세상은 너를 재촉하지 않는다. 너 자신이 너를 조급하게 할 뿐이다.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자 깨어있는 마음의 증표다.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피하려 해도 고통은 찾아온다. 질병, 실패, 이별, 상실, 외로움.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것을 피해가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길러라. 눈을 돌려버리면 고통은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고통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고 그 안에 숨겨진 인연과 원인을 이해하면 고통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으로 이끄는 다리다. 그 다리를 건널 때 너는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한다. 내가 찾는 것은 이미 너 안에 있다. 모든 지혜는 내 마음 안에 있다. 다만 그것을 보고 듣는 귀와 눈이 닫혀 있을 뿐이다. 우리는 늘 바깥에서 답을 찾는다.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돈, 더 좋은 사람. 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지 않는다. 왜일까? 그것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신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 너는 이미 완전한 존재다. 다만 그 완전함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다. 삶은 덧없기에 아름답다. 무상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게 하는 선물이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 그 사실은 슬프지만 또한 우리를 깨운다. 사랑을 미루지 않게 하고 말을 아끼지 않게 하며 지금을 살아가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 내일의 불행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기쁨을 놓치지 마라. 무상함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귀하게 만든다. 매일의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웃음, 친구의 문자 한 줄. 그 모든 것이 다 선물이다. 분노는 마음의 불이다. 화를 내면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품은 너 자신이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노는 칼과 같아서 내가 휘두르려 할 때 이미 나의 손부터 베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분노를 말로 억누르지 말고 자비로써 이해하라. 화를 내는 상대 역시 고통을 안고 있다. 그 사람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어딘가 외롭다. 그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분노 대신 연민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멈추어라. 바람은 멈추지 않지만 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어느 날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한다. 그럴 땐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곤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다. 나무는 흔들리지만 뿌리가 있기에 쓰러지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릴 땐 억지로 움직이지 마라.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라.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말 걸어라. 그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는다. 타인의 시선은 너를 설명하지 못한다. 모든 이의 눈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라. 자신의 마음 앞에서 진실하면 그만이다. 사람들은 늘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린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남이 보기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타인의 눈은 너의 전부를 알지 못한다. 너 자신만이 너의 참모습을 알고 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진짜 나를 잃는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라. 인간관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 좋은 관계란 서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고통은 기대와 집착이다. 왜 나를 몰라줄까? 왜 그 사람은 나만 힘들게 할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사람은 자신의 업을 따라 살아간다. 너는 너의 마음만 잘 지키면 된다. 모든 관계에 집착하지 마라.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평화다. 물질은 편리하지만 행복은 마음에서 온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덜 바라는 사람이 더 부자다. 이 시대는 물질이 풍요롭지만 마음은 더욱 메말라 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며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것을 보며 괴로워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욕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순간 평화가 온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짜 행복을 만든다. 아무것도 없어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너무 많이 비교당했고 너무 많이 상처받았고 그래서 자꾸 자신을 못나게 여긴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이미 고귀한 존재다. 흠이 있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흠마저도 내 일부다.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안아라. 그리고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도 부드러워진다. 삶은 수많은 인연의 연결이다. 오늘 만난 사람, 어제 흘려보낸 순간 모두가 인연이다. 너무 당연해서 고마움을 몰랐던 사람들, 어느 날 소중해져 버린 추억들. 모든 인연은 한순간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인연은 머무르지 않고 떠나야 할 때 떠난다. 집착하지 말고 감사하라. 사람이든 기회든 머물 때는 마음을 다하고 떠날 땐 미련 없이 보내줄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지혜다. 아이를 사랑하되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마라. 부모는 자식의 등을 밀어주는 존재이지 대신 길을 걷는 이가 아니다. 부모의 사랑은 너무도 크다. 그래서 자식이 힘들면 마음이 찢어진다. 대신 고통받아주고 싶고 대신 성공시켜주고 싶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등에 바람이 되고 자식은 자기 발로 일어나야 한다. 때로는 지켜봐야 한다. 눈물겹게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는 자기 힘을 기르는 법을 배운다. 삶의 의미는 잘 사는 것보다 잘 느끼는 것에 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정말 성공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웃을 줄 아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한다. 의미 있는 삶은 거창하지 않다. 마음이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가장 위대한 날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커피 한 잔, 햇살 한 줌, 아이의 웃음. 그 안에서 삶의 진짜 보물을 찾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끝은 곧 시작이 된다. 무너졌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무너짐 뒤에는 다시 시작이 있다. 실패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한다. 그러나 모든 끝은 또 다른 시작을 품고 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한다. 어둠이 짙을수록 그 다음에 오는 빛은 더욱 밝다. 다시 시작하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라도 좋다. 너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하루 너 자신에게 인사하라. 수고했다. 잘 버텼다. 오늘도 살아냈다. 너에게 매일 이 말을 전해주어라.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오늘 하루의 끝에 거울 속 너에게 말을 걸어라. 괜찮아. 오늘도 참 잘했어. 그것이면 충분하다.